교재 51페이지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도록 하지만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고자 요셉 앞에 엎드리나 그를 몰라봅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회상하고는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 씌우게 되고, 이에 형들은 출신지와 가족 사항을 진술함으로 무죄를 증명해 보려 하지만 옥에 갇히고 맙니다. 어느 날 문득 형제들은 이 일이 요셉에게 행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결국 형제 중 시므온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관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 자루를 풀던 중 그 속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이르러서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또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함을 설득해 보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의 요셉,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야곱의 10명의 형님들, 이 두 사이에 아주 정확한 대립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라고 바로에게 추천을 받아서 바로에게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했을 때 바로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이 땅에 총리로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던 요셉을 하나님은 높여주셨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한 명이고 10명이었지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그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앞에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이 10명의 형들은 문제 앞에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자, 지금 야곱과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10명의 형들이 있었으면 그 흉년이 든 상황을 형제들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흉년 들어서 못 살아갈 게 뻔한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흉년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보다 못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나무랍니다. 이 꾸지람을 듣고서야 그러면 애굽 가서 우리가 양식을 좀 얻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운 요셉은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들 테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문제 해결책까지 이야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비록 10명이지만 요셉보다 나이도 많지만 문제 앞에 아무런 해결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10명의 형들의 모습.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요셉을 생각하고 10명의 형들을 생각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기력한 신앙인 첫 번째, 문제 앞 해결 능력이 없었다.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만 하는 신앙인입니다. 서로 10명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서로의 잘못을 나무라면서 원망만 하는 신앙인이 10명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총리 앞에 딱 섰습니다. 이때 이 요셉이 바로 형들을 알아보죠. 형들은 꿈에도 요셉이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형들과 알아들은 말도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말을 하고 통역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는 놔두고 한 아들은 없고 10명이 왔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10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막내가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믿어주겠다.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요셉을 팔았는데 어머니 넷 중에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그 막내 베냐민을 애지중지 사랑해서 지금 야곱은 막내는 두고 10명만 보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안 주겠다. 야, 큰일 났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조치를 못합니다. 자, 어떻게 행동하느냐? 21절 보시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아우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때 우리가 노예 상인한테 팔 때 애걸복걸할 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잘했어야지. 장남이 뭐라고 하느냐?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건 큰형님이 할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해놓고 누군가 형이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말하면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대화가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그럼 형이 끝까지 말리든지 괜히 같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시비냐 우리한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겠죠. 요셉이 이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지만 다 듣고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서로 잘못을 나무라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모습, 그게 전형적인 오늘 본문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곱의 아들이지만 그것도 10명의 아들이지만 한 아들 동생 요셉보다 못한 모습이지요. 유명무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는 왜 할까요? 후회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과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설령 그 일 때문에 고난이 생겨도 그것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지 후회는 불신앙입니다. 후회한다는 말은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그때 그랬어야죠. 여러분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후회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서로가 서로를 꾸짖는 참 불신앙의 모습이 이 형들의 두 번째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야곱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믿는데 언제 하나님을 말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10명의 형들에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부르느냐? 2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의 이름은 원망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할 때만 부른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판단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지 않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꾸지람 듣기 전에 10명의 형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양식을 주겠다. 정탐꾼이 아닌 걸 증명하라. 이러면 그때라도 물러서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나?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지 않다가 28절 보면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짜증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힘들었을 때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다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만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10명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고 스스로 살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분인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만나주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는 신앙인의 모습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인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문제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신앙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원망할 때만 부르는 신앙인, 이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 없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런 요셉의 10명의 형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요셉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늘 변함없는 믿음, 굳센 믿음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구 모임은 남산 걷기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부터 다 같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금요 오순절 집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